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선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창조의 목적 2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인간 창조의 예정과 성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계속 이 시리즈가 이어져 가면서 인간의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인간 창조의 예정과 성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는가, 아니면 사후 천국에 갔어야 그 목적에 따른 역사가 성취가 되는가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성취는 어떠한 성격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은 제가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에 이걸 좀 더 깊이 원문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를 든다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특히 장로교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이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사용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 번역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예정한 것이지, 우리라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원문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상세하게 원문을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정과 성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나,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사랑 안에서. 이 그라고 관계대명사, 지지대명사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흠 없이 거룩한, 흠이 없으니까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삼느냐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아기가 10달 동안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완성되면 이 출산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이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죠. 부모의 유전자를. 그 씨가 그 씨입니다. 씨 도둑질은 못하죠. 콩 심으면 콩 나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가? 왜 오랜 시간에 걸쳐도 그 씨의 변화가 없는가? 그 씨가 그 씨라는 이 속담을 왜 만들어지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물질 세계의 자연의 법칙, 또 인간의 법칙, 인간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케 하는 것, 없는 존재가 창조되어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부모의 씨를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사람이 나오죠. 또 그 사람 부모의 동일한 유전자를 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합치면 동일하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삼느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탄생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시겠다. 산출하시겠다. 창조하시겠다. 생산하시겠다. 낳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그 단어가 산출하다, 주조하다, 만들다, 낳다, 생기게 하다, 살게 하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본질을 가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완성된, 성령으로 완성된 완전한 성령의 존재가 된 우리를 출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첫째 인간의 탄생은 뭡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태어나고요. 두 번째 탄생은 뭡니까? 이제 그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의 존재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전자로 자라나서 완전한 영적 형상을, 본성을 다 이루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그것을 예정한 부분입니다. 그 예정은 뭐냐?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은 흠없이 거룩한 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금 육체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뭡니까? 영적인 창조를, 거듭남의 창조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시고라는 단어가 이 스프라키사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네요. 과거형. 예. 이 과거형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대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필요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확정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키사메노스라는 단어가 이게 과거형 중간태로 쓰여졌거든요. 그 중간태는 자신을 위하여 뭐 하다는 것이거든요. 저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게 도장을 찍었다, 확정하셨다, 인을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도장을 딱 찍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작성하면은 편지를 다 작성하고 난 이후에 그죠? 도장을 딱 찍죠. 공문 같은 데 보면은 이거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내가 한 행위가 내가 보정을 하겠다, 확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정으로 뭐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과거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과거형.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공급하셨다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한 사랑과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 실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신 목적이 뭐냐?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성취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이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뭡니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리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어떻게 받느냐? 충만한 가득 찬입니다. 가득 찬. 죄성이 하나도 없는 모든 육신의 본성을 다 버려버린,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이 소망의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라는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의 순종을 다 이루시고 뭡니까? 내가 다 완성했다, 성취하였다 라는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끝마쳤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제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본질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왜? 그 본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만나서 연합하여서 마음이 마음을 읽게 되고 마음이 마음을 보게 되고 마음이 마음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음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 에케시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케시타이는 에케오라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3인칭 단수는 뭡니까? 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뭡니까? 직설법은 뭐예요? 직설법은 비유나 상징이 아닌 경험에 의한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료태거든요. 완료태라는 것은 이 완료는 현재의 그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있는 것. 내일에 그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식사를 하면은 그 식사의 에너지가 뭡니까? 오늘 하루 유효하지. 내일 되면 뭐예요? 또 새롭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가 완전하게 만들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로 부어지는 그 동작이 완료됐다는 게 뭡니까? 충만하게 부었다. 완전히 부었다는 겁니다. 계속 붓고 있으면 뭐예요? 완료가 아니죠.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죠. 근데 믿음이 다 자라나서 완성된 단계는 뭡니까? 그 부음의 역사가 완료되어 버리는 겁니다. 완료.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부음바 되었다. 이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완전히 개혁되는 그런 경험을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음바 되었다는 이 단어를 그냥 상징적인 문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문구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징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다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징이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상징은요, 허구입니다. 허구. 하나님은 허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허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비유나 상징이 실체를 위해서 실체가 있는
그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다라면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책이 되어버리고 허상의 책이 되어버리고 진리의 책이 될 수가 없고 진실의 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학자들께서 이러한 구절들을 그냥 상징으로 비유로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부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진실의 하나님이, 실존의 하나님이, 실체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만 하고 실제 부어주지 않는 역사라면은 그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죠. 진실의 신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신이죠. 말로는 부음받아 있다는데 실제로 부어주지 않는다라면 뭡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또는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진실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이 말씀을 실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하십니다 해놓고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십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결과가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유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의의 실존을, 실체적 역사를 전부 다 비유하고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현재 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본질 그 자체가 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빈 물통이 있습니다. 빈 물통에 이렇게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가득 차되 이게 완료되었다. 차고 있는 중이라면 뭡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죠. 그냥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이게는 완료형이 되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완료되었다. 하나님의 본질이 부음받음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내가 그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겠다. 그 성령의 본질인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어줄 테니 너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어지는 역사가. 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또 채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 어떠한 그 이물질도 이질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실체적 사랑이라는 거룩함이란 의라는 본질로 가득 채우는 것, 이 역사가 완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중에서는 실제 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지 아직 그것을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이룬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전함이 무엇인지 완전해지기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냥 조금 부음받은 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나는 구원 다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도 있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산하는 게 되는 성령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조엔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조엔은 자오라는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형입니다. 1인칭 복수는 우리가 되죠. 우리가. 네, 우리가 하다고요. 직설법이니까 실제가 되고요. 현재형이니까 지금이 되고 능동태가 되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예. 근데 이제 조언이 가진 자오가 가진 뜻이 뭡니까? 살다, 생기 있는, 숨쉬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형태들을 구체적인 형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생기 있는 이거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죠. 그래서 살다 하면 살다. 예. 생명체다. 살아있는 생명체면 숨을 쉬죠. 숨 쉬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있다는 성령으로 살아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본능으로 살면 뭡니까?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뭡니까? 그 존재 자체가 성령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출산했으니까. 그죠?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입으로 그냥 하는 시인 그거는요. 온전한 시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믿다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의 마음, 성령의 본질을 가져서 뭡니까? 그 마음으로 믿으면이에요. 이론적으로 믿으면 어떠한 논리적으로 믿으면이 아니고 본질인 그 마음을 소유해서 그 마음으로 믿으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행한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마음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완벽한 사랑과의 존재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행한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행위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다는 뜻이 동일한 고백을 하답니다. 동일한 고백. 첫째, 우리의 모든 고백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언제나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나 가족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나 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너 가족을 죽이겠다. 네 자식을 죽이겠다. 네 아내를 죽이겠다. 부모를 죽이겠다. 친구를 죽이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네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려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 편안한 시대에 그냥 그리스도를 주라고 막 이렇게 인정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생명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 살다. 성경에서 살다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겠냐고 질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액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거든요. 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정체성이고 기쁨과 소망인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살리라. 살리라. 이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 목숨을 다한 완전한 사랑으로 살 때 뭡니까? 그것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생명, 이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본질, 본성인 사랑이 생명이다, 의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행할지라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스토이코메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스토이코메는 스토이케오라는 동사의 가정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현재형이니까 지금, 능동태니까 스스로 입니다. 여기까지 다 끊어놓고요.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된 선에 정렬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규정된 선에 딱 정렬하다. 기준을 딱 선을 딱 끊어놨습니다. 그럼 그 선에 쫙 정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완전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 선을 딱 그어놓고 뭡니까? 그 선에 딱 정렬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군대가 발을 맞추고 행진하다. 여러분, 군대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거든요. 여러분, 군대가 전쟁이 났는데 위에서 상관이 승리를 위해서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들이 나는 그거 이제 죽을까봐 나 싫어, 나 다칠까봐 싫어, 우리 뭐 가족도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봉양해야 되고 내 자식도 키워야 돼, 할 기만 하나, 나 그거 못 가, 전쟁터에 못 가, 그 현장에 못 가, 내가 이렇게 해서 뭡니까? 명령에 불복종한다라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 군대는 필히 망할 군대가 되어버리죠. 당나라 군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다. 전적으로. 그 마음에 동의해서 가는 거죠. 마음에 동의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형성된 군대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서 행진하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걸 상징적 의미로서는 경건과 덕을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겁니다. 완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군대의 군사로서 행진할 것이다. 발을 맞추어서 행진할 것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성령은 완전하고 성령을 행하니 뭡니까? 완전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입니다. 행할지니. 앞에 만일이 붙었습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입니다. 이 가정법이 써 있거든요. 가정법이 써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그것을 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 것이다. 언제? 지금 스스로. 지금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 완전한 속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령으로 난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요번에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성령과 뒤에 성령이 동일한 단어가 써 있거든요. 그럼 같은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 인간의 본성으로 그 본성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발생된 그 사람으로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푸뉴마토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서 실제 지금 성령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본성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실제 지금 육체의 본성으로 있다. 이면서 그 성령의 안에서 밖으로부터 태어나 발생한 존재는 성령으로 실제 지금 스스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뉴마와 이 포뉴마 같은 포뉴마거든요. 그래서 이 포뉴마는 성령이고요, 명사고요. 이 명사의 소유격이거든요. 포뉴마토스는 그 성령의가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인데 요거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요거는 그냥 영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가 써 있거든요. st라는 이 동사인데요. 직설법입니다. 그럼 실제입니다. 실제. 현재형입니다. 지금.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뭐뭐이다. 실제 지금 스스로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뭐뭐으로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 성령의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뭡니까?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가 에크,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밖으로, 엄마 안에서 아기가 밖으로 나오죠. 형태를 다 갖추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형태를 다 갖추게 되면 뭐며?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사후에 천국에 가면은 된다는 그런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꾸며낸 논리를 펼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 육체의 본성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실제 지금 스스로 인간의 본성, 그 육체의 본성으로 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실제 지금 스스로 성령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낫다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라는 거짓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 육체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밖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거듭난 게 아니죠. 옛날 과거 그냥 첫 태생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육체의 본성으로 태어난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성경을 읽을 뿐이고 입으로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기도를 할 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빗나간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에크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두 번째 탄생 거듭남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예. 또 그 안에 뭡니까? 본질은 또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뭡니까? 성령으로 완성되면,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면, 완전한 거룩한 영이 되면 에크 안에서 밖으로, 예, 안에서 밖으로 뭡니까? 출산하게 됩니다. 마치 엄마 안에서 아기가 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 독립된 존재로 존재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의 본질이 하나. 같은 동일 본질이라는 일체라는 겁니다. 일체. 그래서 이 존재도 뭡니까? 성령이 되는 거죠. 왜?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실제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친자죠. 양자가 아닙니다. 친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두 번째 탄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안에서 완성된 영적 형태를 갖추어야 출산을 하는 거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완성된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야 출산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사람들 속에 밝게 들어 알게 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예. 뭡니까? 존재하는 거죠. 없다가 존재합니다.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불완전 체에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유전자를 상속받거든요. 유전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유전자는 완전한 성령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성령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번역된 이 해당되는 단어가 이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 전지사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더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완전한 친밀감과 더 완전한 긴밀감과 더 완전한 교제와 하나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셔야 되죠. 보존하셔야 됩니다. 좀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의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기쁜 마음이 드시고 막 소망이 움트고 막 즐거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괜한 짜증이 나십니까? 괜한 거부감이 생기시나요? 예. 이 말씀을 듣는데 소망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뭐 어떤 여름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내민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뿐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확신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입니다. 성령.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성령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성령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성령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히오데시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이 히오데시아인데요. 이 단어가 아들로 받아들임, 입양,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독교인 아들됨 이렇게 사전을 딱 해놓으니까 입양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친자가 아니고 입양된 양자구나. 입양, 양자 사모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디럭스 바이블 원어 사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양자로 번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양자로.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양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오데시아의 여경은요,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어떤 거? 원래는 죄의 아들, 육체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실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안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친자로서 뭡니까? 생산되었고 친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5087의 파생어와 5207의 추진된 합성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단어의 근원적인 뜻은요, 이 두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 이 두 단어를 보면은 뭡니까? 티데미라는 단어와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히오데시아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네. 이 티데미라는 단어는 정하다, 만들다, 세우다입니다. 여러분, 만들다예요. 다른 집에서 만들어진 걸 가져온 게 아닙니다. 남의 집 자식으로 만들어진 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입양한 게 아니에요. 만들다예요. 만들다. 뭘로?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두 번째 영적 창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만들어진 것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세우다. 여러분, 십자가의 뜻이요, 하늘을 향해 세워진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세워진 기둥이 되고. 세우다. 세우다의 반대가 뭘까요?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 그건 사망이죠. 성경에서 의미가. 그래서 뭡니까? 아들로 세우다, 아들로 만들다, 아들로 정하다. 아들로 만들어서 아들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자기 집 자식으로 양자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런 어원에 대해서 또 어근추전법을 따라 이 본래의 그 말에 생성된 말의 뿌리를 찾아 깊이 파고드는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봐버리면은 입양 양자 삼았었구나, 양자네, 이렇게 번역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양자이면은 하나님과 씨가 달라요. 다른 씨죠. 양자는 유전자가 틀리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나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아니 그 양자를 했는데
양자로 했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친자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근데 이것은 풀이가 잘 됐는데 그 왜 양자로 번역을 했지? 하면서 뭡니까? 원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친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머리가 다 쭈뼛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 그렇지.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줄 수 있고 실제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본질이 다른 사람을 입양하여 법정적으로만 아들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과 법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친자로서 법정적인 아들의 권위를 상속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가 마귀의 새끼를 우리한테 입양을 합니까? 그 본질이 다른 새끼를 입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질이 틀린데, 유전자가 틀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의 고아들을 자기 집에 입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입양해서 자기의 친자녀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육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친자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 삼아야 돼요. 단순히 남의 씨, 그 육신적인 남의 씨인 그 과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정적으로만 아들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 측면과 법정적 측면을 동시에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역사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행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 엉터리 믿음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 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뭐가 다른가요? 피장파장입니다. 예, 객긴 독긴이죠. 같습니다. 성령이 동일하고 인간의 육적 죄의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씨를 상속받아서 출생하는 거듭남을 이루어서 참된 삶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옵니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을 주십니다. 동일한 영광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의 본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의 거룩한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출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 나는 기쁨이 없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감사,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그 거룩함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본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그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다면,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의 본질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십자가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본성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적인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것은 부담스럽다 그럽니다. 그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예수님의 본질을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성을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 본성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늘 기독교인을 속인 것처럼 천사들을 속여버렸습니다. 하늘엔 천사 3분의 1을 속여버렸습니다. 이제 양자라는 번역은 딱 집어내가지고 똥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똥통에 버려야 됩니다. 이 냄새나는 번역입니다. 거짓된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라서 십자에 죽여까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양자라서 불쌍하다는 그 희귀망측한 거짓의 논리를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 입양과 양자 삼음은 육신의 사람들이 남의 자식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니까 양자 삼음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씨를 상속받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삼음에서는 절대로 기입할 수 없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속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직접 창조하시는 겁니다. 남의 아들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 새끼를 데려옵니까? 그 아들로 삼습니까? 그 마귀 새끼들이 다시 모든 죄를 버리고 그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정하다, 아들로 만들다, 아들로 세우다. 뭘 플러스 성령으로. 성령의 아들로 정하다, 성령의 아들로 만들다, 성령의 아들로 세우다. 하나님의 본질 플러스 법정, 즉 개념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친자가 되십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씨를 상속받은 자죠. 자, 그러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야곱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기업은 뭐고 분깃은 뭐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랬다. 야곱이 회사인가? 왜 기업이 왜 나오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지나가죠. 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이해 안 되면 또 넘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번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잘못된 번역인데 그 이해가 되면 큰일이죠.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게 이 문장인데요.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분깃, 부분, 분배. 아, 분배해 주는 것이 분깃이구나. 근데 무엇을 분배한다? 부분을 분배한다. 예. 이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예. 자, 유전자를 떼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 영원한 자존자신 여호와, 예호바흐인데요. 예호바흐의 뜻은 영원한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게 여러분 어떤 뭐 윤선출이라는 그런 이름처럼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인식될 수 있는데, 윤선출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선할 선자에 나갈 출자거든, 제 이름은요. 선하다라는 거야. 선으로 앞으로 나아가다는 거야. 선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선이죠. 하나님의 본질로 나가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뜻대로 윤선출 부르지만, 뜻대로 부르면요,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예. 그것처럼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이에요. 발음. 예. 그 뜻은 뭐예요? 영원한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성격 권위를 이름이란 뜻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거든요. 성격 권위. 예. 그 영원한 자존자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죠. 속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 외 모든,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그 외 존재는요, 스스로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첫 출산으로, 첫 자녀로 출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예호바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은 그의 백성, 그의 국가, 그의 일족이다. 한 가족이다. 예. 여호와란 자신의 본질, 유전자를 분배해 줬다는 거. 분깃으로 줬다는 거예요. 분깃, 분배, 상속.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죠? 예. 자녀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 예. 남편의 씨를 출산하는 것.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출산되는 것. 똑같은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영원한 자존자의 본질을 분배한 것은 그의 일족이다, 그의 국가이다, 그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크라는 단어는 할라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것은 할라크라는 동사고 헬레크는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그냥 분깃, 부분, 분배, 할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할라크는 동사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냐? 배분하다, 나누다, 공유하다, 할당하다, 분배하다.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씨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씨를 유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할당해 주는 거죠. 분배해 주는 거죠. 배분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상징 나타낸 의미거든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성전,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주권과 영토와 그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영토는 뭐예요? 영토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 하나님 아들 안에 거하시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또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을 얘기합니다. 예.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아주 꼰, 상속, 분깃, 해산의 심한 고통,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해산의 심한 고통이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상속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일한 유전자를 세포 분열해가 주는 거니까 유전자를 상속시켜 주는 거죠. 예.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상속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분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끈이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산의 심한 고통도 뭐 자식을 낳는 거구나. 상속도 알겠는데 왜 끈이 나올까라는 끈. 이게 자녀를 낳는 거가 끈이 무슨 상관인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대한 발견이 여기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끈. 예. 끈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밧줄이죠. 이 밧줄이 뭡니까? 두 가닥이 하나로 꼬여져서 하나가 되거든요. 풀면 각각 독립된 존재인데 그 본질이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밧줄로 만들어져 있거든. 하나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하발이란 동사의 명사거든요. 하발인들이 단단히 감다, 끈으로 단단히 감다, 즉 묶다, 연합하다, 낫다, 상고를 겪다예요. 자식은 부모와 동일한 유전자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 부모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단단히 감았다는 거예요. 풀 수 없도록. 그래서 이게 해산의 심한 고통 낫답니다. 예. 유전자를 상속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전자 하면 이게 뭡니까? 유전자 두 개의 끈으로 꼬여져 있죠. 근데 하나의 유전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밝게 드러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 고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 끈입니다. 그래서 끈은 유전자의 띠 모양과 일치합니다. 예.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생명체를 만들다. 상속은 자신의 유전자인 본성을 아들에게 상속한다. 분배는 자신의 유전자를 아들에게 분배해 나눠준다. 해산의 심한 고통으로 낳다. 여호와께서 심한 고통으로 야곱을 자신의 아들로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낳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상속받아서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상속된 유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본성을 분배하여 야곱에게 생명의 유산으로 주셨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은 내용을 꽁건, 상속, 분배, 해산의 심한 고통으로 낳다, 상속된 유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예.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의 그 뜻이 갖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하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뭡니까? 묵다라는 뜻과요. 나타라는 뜻, 상고를 겪다라는 뜻, 연합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를 하나의 본주로 연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있고요. 그 낚여서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인고의 상고를 겪으신 것은 뭡니까?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증명하여서 그 죽음의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와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의 순종을 통해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전히 실천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사랑과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뭡니까? 동일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출산하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출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상고를 겪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꽁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전자입니다. 예,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심한 고통으로 출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순종에 죽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벌로서 여자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뭐 저주를 주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서 출산하게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뭡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가 행하리라. 왜요?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게 택하시라는 단어도 없고 기업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택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렇게 번역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오역입니다. 분명한 오역입니다.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부분을 분배한 분깃은 그의 일족, 그의 백성, 그의 나라이다. 야곱은 해산의 심한 고통으로 낳은 유산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십니다. 그 안에 아들 예수님이 존재하시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의의 거룩한 마음이 완성되고 그 거룩한 영으로 완성되면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 해산의 심한 고통을 낳은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놓는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되는 우리의 원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육체의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법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을 설명했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거든요. 자기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부분적인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두신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나는 그 십자를 통해 증명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상속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로 거듭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식주 생활을 하겠다. 라는 거대한 목표를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묵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25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18평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뭐 벌다가 1,000만 원 못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도 30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그 영원한 사랑과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장과 가족과 모든 관계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적시로 따라갔습니다. 의식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중요하죠. 왜? 의식주가 없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망에 이릅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의 물리적인 인간의 삶을 의식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원칙적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의식주가 없으면 영적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의복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 입지 않고는 죽습니다, 여러분.
또 외부의 어떤 그런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다라는 단어가 스며들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스며들어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이 뭔가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거의 답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아,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뭇거립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뭡니까? 얘기하면 또 머뭇거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갔죠. 점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우리 없을 때 다른 식사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완전히 일하여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여 소망하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하여 실제 부음받아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기를, 출산하기를, 거듭나기를 원한 그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질을 먹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완성된 그 완전한 사랑과 의가 모든 성경 말씀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땅에서 역사는 뭡니까? 그 본질 하나를 증명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 증명된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고 우기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치자,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칭의론이 뭔가요? 실제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파놓은 거짓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거짓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면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을 연합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신부가 되고 싶어.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나의 본질이 되기를 원해.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의 본질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예. 그 사랑을 구한 자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충만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소망의 목적이 오늘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완전히 부음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독교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하여 끝마치는, 그래서 평강이라는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